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9편 저희들이 15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계시록의 중요성과 성경 해석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9편의 말씀은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정말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입니다. 자, 왜 우리가 시편 19편이 난해 구절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이 없이는 시편 19편은 해석이 불가합니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많은 시편 주석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계시록이 열린 사람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 계시록 19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은요, 날과 밤이 말을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말도 할 수 없는 무생물체이고 입도 없고 날과 밤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는 이거 은유적인 거다, 은유적인 시적인 거고 하나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 날과 밤이 말을 하는데 그 날과 밤이 하는 그 말이 땅끝까지 퍼진대요. 여러분, 땅끝까지 퍼지는 게 뭡니까? 두 증인들이 작은 척을 먹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이것이 뭔가? 여러분, 소리는 없지만, 그리고 입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없는 사람은 이거 은유적인 거야, 하나의 시적인 거야, 하나의 상징이야, 이거는 어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비유적인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다? 하늘의 장막이 뭐죠? 우리 두 증인들이 하늘 장막에 올라가서 뭐 해요?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해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밑에 절에 보면은 그 은혜의 해가 온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유가 아니죠. 절대로 이거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는 예수님이셨고, 할렐루야! 온유와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땅끝까지 그 해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다, 이거 계시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혼인잔치가 베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장막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풀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보면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해가 신랑이야?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인 우리가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하늘 장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혼인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것인데, 계시록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해석할 수도 없고 난해 구절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떤 그냥 상징적인 걸로 하나의 그러한 영해로 또는 어떠한 그러한 은유적인 걸로 설명해 주고 끝나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까지도 계시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계시록이 열리고 그 계시록을 먹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계시록이 먹었기 때문에 성경이 열려버리잖아요. 아멘. 모든 난해 구절이 다 풀려버리잖아요.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5,000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요?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걸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한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종대왕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긴 걸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도주인이 일어난 거예요. 도주인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이 열리면서 우리 두증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두증인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두증인이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수 없어요. 천연왕국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혼인잔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운행이 다 무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가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쓰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날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확정적으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낮도 밤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낮과 밤이 역사가 바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4개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또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란이 끼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3차전으로 핵전쟁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공이 대만을 포위했잖아요. 물론 포위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배가 통과되고 비행기가 통과되는 것은 막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막는 순간 이거는 포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함락 작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몇천 척이 그 항공모함들과 그리고 함선들이 지금 대만 조그만 섬을요 완전히 그냥 500m에 하나씩 배가 지금 그렇게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포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지금 치달아가고 있을까요? 4개의 바람이 불어야 핵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사방에 4개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가 잡고 있는데 지금 천사 하나가 놓아버렸고 두 번째 바람이 지금 놓아졌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동시에 불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대만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초풍 등화에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지금 낮과 밤이 계속 이야기하고 역사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장막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두중이 사명하고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인잔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이 열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흐름이 파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고 이제 마침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모든 흐름을 보면서 초림의 주님이 오셔야 했고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셔야 하고 그리고 이 땅은 심판으로 이제는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것은 바로 계시록이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전체의 그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결론이 없으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끝에 결론 부분이 누가 화장지로 쓰느라고 찢어버렸어. 그러면 읽다가 이거 뭐야 이거 결론이 어떻게 되지? 궁금해 죽겠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의 맥락을 우리는 확실히 붙어잡을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 문맥이 하나로 연결되어 강조되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쫙
역사 속에서 6천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초림으로 재림으로 그리고 이 땅의 천년 왕국까지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지 않으면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걸이가 될 수 없고 그리고 팔찌가 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각조각 나 있는 이 66권의 책이 완전히 하나로 꿰기 위해서는요, 계시록의 말씀이 그 모든 성경의 핵심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이 전체 문맥이 하나로 연결되므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생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생명을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이 성경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맥락을 쫓아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요? 예수님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나요? 예수님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하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아멘.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아멘.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성경의 그 모든 맥락.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아벨의 피가 흐르지 않아요? 그 아벨의 피가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피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난의 구절이 해답집을 통해서 확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해답입니다. 근데 그 해답집이 없으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아니면 내가 곡해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답집을 보면은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잖아요. 도대체 낮도 밤도 말을 한다고? 아니, 어떻게 말을 해? 자, 두 번째는 아니,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지었다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또 해는 그 방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이게 너무나 쉽게 풀려버려. 왜냐하면 우리는 해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답집을 통해서 확답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정확하게 채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봐놓고 맞았는지 틀린지도 모르면 그 문제가 또다시 시험으로 나오면 우리는 이거 내가 해답집을 못 봤기 때문에 옛날에 썼던 답 틀린지도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맞는지도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해답집을 그리고 채점을 해서 정확하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해답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이 바로 해답집이기 때문에 계시록 보면은 맞았다, 계시록 보면 틀렸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답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흐름을 통해 잘못된 성경 해석이 방지되고 핵심 진리가 강조됩니다. 자,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첫째 부활로 일어남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반이 들림을 받고 주 앞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재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이거 죽는 거, 순교하는 거, 이거 뼈 아픈 일이고 피 흘리는 일이고 정말 쓰라린 십자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달게 영혼 구원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멘. 우리도 당연하게, 그래서 이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핵심 진리를 강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함으로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확정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도적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초유 사태이고 정말 천지개벽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증인들의 출현이고 또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모든 경륜을 보면서, 그리고 이 궁창이 하늘의 이 모든 이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들, 한국 성경은 그냥 하늘이라고 돼 있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하늘들, heavens,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천국, 할렐루야, 천성, 그다음에 낙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낙원, 그리고 하늘 장막.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나왔던 그 하늘 장막을, 우리 혼인잔치를 해야 할 하늘 장막, 들림받은 사람이 함께 거해야 할 하늘 장막, 그리고 주님을 모신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모신 마음이 바로 선포와 나타냄으로, 그래서 하늘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경륜과 진리를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영광을 선포합니까? 하늘이 영광을 드러냅니까? 나타냅니까? 구원받은 우리죠. 아멘.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밤과 낮 으로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확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계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낮과 밤, 세월 속에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어떻게 그 소리가 땅을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게 됩니까? 구원받은 우리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예언이 하루하루 성취됨으로 계시의 말씀대로 온 열방이 땅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지금 시편 19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게 하는 우리 두 증인의 입술과 걸음과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해와 두 증인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를 위한 하늘의 장막, 곧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께서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장막을, 하늘 장막을 펴셨도다. 할렐루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푸셨다는 말은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연회장을 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만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신부인 우리가 이제 하늘 장막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내인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갈비뼈와 피와 살과 그리고 그 물을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줬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영혼 구원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도 예수님 신부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일을,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난해 구절이 계시록이 열리니까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책을 먹고 그리고 예언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보혜사니 내가 유일하게 계시록의 말씀이 열린 바로 내가 장본인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마귀가 쏙 들어와 가지고 이단이 되어지고 교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죽입니다. 멸망으로.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어린아이로 되어서 이렇게 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겐 감추시고 어린아이 보잘것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어린아이인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이렇게 열리게 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장막에서 올려질 그 결혼 예식을 그 사랑의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 진리의 빛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그 모든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복음 전파가 그 종들과 사명자들을 통하여 온 땅 끝까지 온 열방까지 그렇게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서 강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계시 즉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여러분 이 작은 책은 확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다시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왜요? 너무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먹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는 쓰게 되더라 하는 말씀 그대로 여기서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입에는 달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나아가 1260일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 배는 쓰게 됩니다. 왜요? 순교해야 하니까 피를 흘려야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정결하고 확실한 말씀이기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먹고 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금보다도 은보다도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돈보다도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금 곧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작은 책을 받아 먹고 능력 권세 받아 순종으로 나아간 온 열방에 다시 예언하는 이 놀라운 두죽인 사역은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두중인들이 일어난 거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중인이 안 일어났더라면 계시록의 말씀이 다 헛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묘연해져 버리고 그리고 천년왕국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노총각으로 늙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신부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다 거짓이 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가 나타났네. 정말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타날 줄 알고 하늘 장막까지도 다 베풀어 두셨는데 아니 정작 신부가 안 와?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는데 신부가 안 와? 여러분 얼마나 쪽팔려. 신부가 안 나타나. 아무도 순교도 안 했어. 아무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 전 세계에 어떤 교회도 두중인 하겠다는 교회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롭게 하지 맙시다. 말씀을 이룹시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나이가 들고 그리고 우리는 비록 소수이지만
합시다. 아멘. 꼭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딱 맞는 숫자가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수가 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주의 종이 1호 경계를 받고 여기 보면 주님의 종들, 우리 두증인들이죠. 1호, 여기서 정금보다 귀한 더 사모할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여기서 받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를 지킴으로 우리 지켜야 돼요.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면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순종 아닙니까? 순종합시다. 나갑시다. 그리고 땅끝에서 우리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순교제물로 올려드림으로 계시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오, 상이 크대요. 그런데 이렇게 정작 예언한 다윗은 이렇게 상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우리가 상 받는데 옆에서 박수나 쳐야 돼. 왜요? 두증이는 안 했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냐고 늙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림 예수님 증거하고 재림 예수님 다시 예언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는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순교까지 해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의 종이 1호 경계를 받고 작은 책이죠. 이를 작은 책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크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자신은 빠져버린 이 상을 받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웬 떡입니까 이거. 감사. 진짜 이렇게 6,000년 인류 역사상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작은 책을 먹고 두증인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 돼. 여러분 이 정도로 이것이 큰 상을 준대요. 이 큰 상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땅끝까지 다시 예언함으로 얻게 되는 이 큰 상급이 크다. 이 큰 상급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다 상급을 받고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7 면류관과 보좌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큰 상을 누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작은 책은 먹기는 먹었는데 그때 내가 사역자와 싸워가지고 내가 에라 몰라 나 광주로 내려갈게 그러고 내려갔는데 아이고 이거 후회되네. 아이고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여러분 이 큰 상급 이 큰 상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두증인으로 태어나는 길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뇨? 왜 여기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가 누구뇨? 자기도 못 깨달았거든. 옆구리를 탁 치니까 그제야 나단이 와가지고 너 간음했지? 너 살인했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의도 터지기 전에 옆구리를 찔리기 전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도 맞고 그냥 거기에서 회개한다고 여러분 그래봐야 그 모든 그 죄가를 다 치르고 아들 3명 죽고 왕위를 쫓겨나고 맨발로 도망가요. 머리 풀고 그렇게 자기의 아내 10명이 다 그것도 자기 맏아들한테 다 강간당하네. 여러분 이런 추태를 배우면 어떻게 해? 아들이 엄마를 다 강간해. 그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물으세요. 확실하게 물으세요. 그럴 때문에 여러분 묻기 전에 먼저 자백하고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뺨 맞고 의도 터지고 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가 아니라 우리 미리 주님 앞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요? 다윗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구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꼭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겼잖아요. 말 안 하고 뭐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게 나의 죄를 그 허물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자신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고 우리가 회개로 이 모든
죄과를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이 고범죄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범죄인데 이 고범죄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꼭 그 죄의 그 죄과를 물으십니다. 다윗에 대해서 그 죄과는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물으셨는데 왜 밧세바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아요. 분명히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정결한 의식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왕궁에 불러가면 내가 당신하고 잠자리 할 수 있습니다. I'm ready.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나오는데 밧세바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사실상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어디 사는 누구며 누구의 아내인가를 다 뒷조사했어요. 그런데 밧세바도 다윗을 사실상 어떻게 했습니까? 흠모하고 받아줬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밧세바에 대해서 야, 너 왜 우리아의 아내이면서 그따위 짓을 했냐 하고 밧세바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죄를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단을 보냈다면 밧세바에게도 나단을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보낸단 말이에요. 묻지 않아요. 왜 그러면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았을까? 밧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가 없으면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동생하고도 결혼해야 되고 또 그 동생이 죽으면 또 그 밑에 있는 동생하고 결혼해야 하면서 애를 낳아야 하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이거는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가 그렇게 애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씨 없는 수박이야.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네? 그러면 나는 이거 저주받은 여자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없고 이러면 나는 이거 정말 안 되는데 나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올 것이요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 저 사람을 내가 꼬셔서라도 내가 임신을 해야 해요. 안 하면 나는 예수님의 오심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여자는요 사명 가지고 대시한 거야. 나 저 남자하고 꼭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만. 그래서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이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밧세바가 없었다면 대는 끊어져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든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다윗의 후손을 낳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륜인 것 뻔히 알았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를 때 나 정결한 의식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애를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렇게 다윗에게 올인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도 형이 죽고 동생한테 시집가라고 했는데 이 동생도 죽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아이에게 주면 이 마지막 아이도 이 다말이 다 말아버릴까 봐 너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집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이 집안에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계시, 그 말씀, 그거를 붙어 잡은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고 모구 간에 나는 자식을 낳아요. 네. 그래서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시아버지의 애를 덜커덕 갖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두 증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기 살기로 열방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람들이 보기엔 좀 미친 여자 아니야? 시아버지하고 그 짓 해가지고 이거 불륜 중에 이런 불륜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 거기서 열받아서 찢어버렸대. 성경은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는 정말 열방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오심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놈이에요.
저 미친놈 다 있네 저거.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미쳐가지고 단에서 그냥 펄펄펄 뛰면서 그냥 미친지. 아까 보니까 춤까지 추네. 여러분 저 미친 거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 불륜이건 뭐건 간에 관계없어 나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스운 여자로 보던,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서 그렇게 비웃던 말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당당하게,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말도 이방 여자지만 그래서 유다의 지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미쳐버립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우스운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정말 이거는 인간, 말종이네 말종. 부모도 모른대, 형제도 모른대, 자식도 모른대, 그리고 뭐 남편도 모른대, 아니 자기 생명도 미워한대. 아니 이런 말종 인간이 있어? 여기 있어. 아멘. 근데 여기 있는데 말종이에요. 인간의 말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정상이야.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하면 두중이 못해. 이렇게 안 하면 말씀 안 이루어져. 쉽고 넓은 편안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죽어야 되고 비워야 되는, 이것은 정말 처절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인간도 아니네. 그래요. 이게 바로 밧세바의 마음이었고 다말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 나라 망해도 좋아, 적대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게 매국노 노릇을 하면서도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가 임신해. 요즘 같으면 불륜연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정말 미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효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쳐야 돼요.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큰 죄과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아멘.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숨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내 죄과에서 벗어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락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것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을 태우거나 화제로, 그리고 화목제로 불태워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연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순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입의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주 앞에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순교를 하겠습니다.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증인의 사명의 길이 주 앞에서 연락 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든 간에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또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연락되어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시편의 이 난의 구절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책을 열어주시니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고 주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주님, 이제는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말씀 증거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연락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땅끝에서 주 앞에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룰 수 있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